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36절부터 제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들었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칠리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노탄용도를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사했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해막 쪽을 바라보니 해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의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에 일러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해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때부터 만난 이 친구는 한때 제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기도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전도서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 신학한 저와 더 나이 먹어서 신학한 한 친구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이 친구를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됐는데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아 돌아온 후 신학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 친구가 저를 일터교회를 같이 섬기자며 자신의 회사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되는 내가 무슨 신학을 해 라는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과 타협하면서 유혹을 익히지 못하고 그 회사에 합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여러 실망을 하면서 잠시나마 그 친구를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학을 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이 자리로 부르셨고 그 친구 역시 그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 거죠. 지금도 제가 그의 회사로 부른 일로 그 친구를 원망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전혀 그런 원망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버려지듯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찾았던 그 경험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늦게 신학한 것이 다소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도 지금은 안정된 듯 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나이 먹은 막내 교육장의 생활이 이제 6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많이 편해졌고 물론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오히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기도 합니다. 어느 길 어느 방향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마음이기에
마음이 많이 편해진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마음속에서 그 친구를 여전히 원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그 일로 그 친구를 여전히 원망하고 있다면 아마 그 원인은 두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제가 그 친구의 제안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그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습성인데요, 자신에게 발생한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든지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와에게 죄를 전가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 둘째는 사람이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의 원인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데 차마 하나님께 대들지는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분노를 다른 대상을 정해서 그에게 쏟아붓는 거죠. 종종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살아온 인생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분노의 대상에게 쌓여진 분노를 터뜨리십니까? 아니 혹 여러분의 분노의 창끝이 여러분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나에서 절망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같이 절망을 하죠.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를 그 땅에서 칼에 죽이려고 하는가? 차라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 불신의 죄의 대가로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고 하니 그 모든 원망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고라를 비롯한 레위 자손들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루벤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서 들고 일어났고 이들에 동조하여서 이스라엘 총회를 대표해서 택한 바는 250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들 말을 듣지 않겠다, 그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애굽이나 다른 곳에서 가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너희만 함께 하느냐?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도자 행세에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우리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더 나은 곳으로 가서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도자인 줄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찬란하게 빛났던 그 모습을 과연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일어난 것은 그들의 분노의 끝이 사실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노의 창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뭐 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노예이지만 따뜻한 방에서 잘 지냈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 광야에서 죽으라고요? 우리가 미쳤습니까? 당신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랍니다. 당신 종이라는 모세 아론은 내쫓고 우리 스스로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죽으라니, 물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당시 민수기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치명적인 잘못은 그들이 하나님과 공평한 대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신들이 공평하게 서로 대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말하길 자신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된다고 하니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의 리더가 되어서 자신들이 백성을 이끌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상 바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이 버렸으니 자신들도 공평하게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겠다.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을 세워서 더 이상 광야에서 죽는 땅에 살면 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에 대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부한 행동은 이 깊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것은 자신들의 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겠다는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반역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모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족은 지진 가운데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고 그와 함께 일어났던 250명의 이스라엘 대표들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들에 대한 죽은 이유를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던 백성들은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대략 15,0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혹 잔인해 보이십니까? 물론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죽임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현대인의 감성에서 볼 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이것을 죽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음의 성경 구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자기 민족을 죽인 아수르 백성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요나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품으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려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셔야 했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15,000명을 죽이신 것은 구속의 역사를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에덴에서부터 지었던 반역의 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던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들을 죽임으로 남아있는 수백만의 사람들, 남자 여자 포함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들을 정말 회개시킬 수 있으셨다면 이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목이 뻣뻣하게 굳어진 이들이 말로 해서 듣지 않았던 것이죠. 말로 해서 들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기에 그래서 더 반역을 일으켜서 더 큰 상황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쩔 수 없이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동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가라앉히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만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다면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하시다면 지금 잠시 그 원인을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의 죄입니까?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은 불안하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비록 회개했지만 우리가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영향력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우리 삶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원인이 우리 죄가 아니라고 여겨지시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원인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불안과 불만족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불안을 주님에 대한 신뢰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불만족을 주님에 대한 만족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은 목소리나 마음속으로 제가 읽는 것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내 적은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을 불안하게 여기고 불만족하여 슬퍼하고 있지만 제가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 삶이 때론 좋아 보이기도 하고 때론 여전히 어둡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주님으로 인해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빛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때 혹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원망을 충분히 받으신 만큼 바다 같은 넉넉함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소 시간이 걸리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마침내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결국 평안과 쉼을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샬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빛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못 모였던 목장이 새롭게 모이는 시기입니다.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목장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끝무렵에 있는 지금의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 나라와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북한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영적 모임과 보훈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